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12제자에게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신 그 내용대로 그들이 배운 복음의 그 내용을 생각하며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그런 능력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이 능력과 권위로, 그 권세로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도 고치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고 또 정말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 큰 광풍과 그리고 그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또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성난 파도조차도, 바다조차도, 큰 풍랑조차도 이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분 자체가 궁극적인 능력이심을, 이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정말 아무런 능력 없던 제자들, 병든 자를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오류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역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여기는 오류입니다. 즉, 사역이 잘 될 때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사역자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오류인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사역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는 지푸라기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사역자를 붙드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푸라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정말 평범한 지팡이였죠.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한 정말 평범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했고요. 또 하늘에서 천둥과 우박과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까지 갈랐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가 뭔가 요술 지팡이라든지 엄청난 능력이 담긴 지팡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도 어떤 한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와 같은 모세를 붙들어 주고 계셨고 그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또 그의 지팡이를 통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모든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여러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사역이 잘 될 때에도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의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그들을 다른 여러 마을로 보내실 때에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즉 순서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을 돌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병들을 고쳤던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또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사역의 순서를 따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도 먼저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 그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또 동시에 진행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역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첫 번째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난 그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주님은 한 마을에만 계속 계시지 않고 계속 마을들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 주셨는데요.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할 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았을 때에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다른 마을로 그렇게 가셔야 됐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모인다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어느새 그 교회의 예배는 자신들을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갈급함과 또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심으로써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듯이 교회도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늘 사역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이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할 사명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서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그런 하루와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